골로새서 2장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아멘. 이 금욕적인 그러한 규례를 따르라고 강요하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왜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모든 구약의 것들은 그림자로서 지나간 것이고 또 여기 폐해진 것이다. 그래서 여기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라는 이 말씀이 그러한 먹는 것과 그런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바로 그러한 계명들 자체가 이제는 폐해졌다. 그래서 앞에서 20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완전히 이제 폐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하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이제 살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이 물질과 대비되는 어떤 정신적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창조주고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죠. 모든 존재와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지된다면은 바로 그러한 모든 피조물의 존재와 생명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죄지. 그 먹는 것과 관련된 그러한 것들이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된 그러한 것들 자체가 부정하거나 속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4절에서도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잘못된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할 때에 속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이 오신 것을 통해서 변화된 것들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초청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바로 원래 유대교 율법에 따라서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잡아 먹어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죠. 베드로가 그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모든 구약의 율법들을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하신 그 실체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그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어떤 부정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 21절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러한 단초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다 필요 이상으로 과장해서 그래서 18절에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라고 하는데 이 과장해서 이렇게 규정하는 명령이라는 거죠. 실제로 구약에서 이 맛보지 마도 말라라는 말씀은 없죠. 구약의 율법에서 구약 성경 자체에서 그런 계명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인데 그 접촉하지 말라는 것은 아주 이제 사실 그 예외적인 경우만 있죠. 그래서 동물의 죽음이나 시체나 부정한 자가 성물을 만지는 것이나 유출병자가 뭔가를 만질 때 또 유출과 관련된 부정이 있는 자가 의 침상이나 뭐 안전자리나 이런 것들을 만질 때에 부정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계명은 있지만 말 그대로 그런 예외적인 경우들을 제외하고 뭐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계명은 실제로 구약의 계명들을 이제 과장한 거죠. 먹지 말라 이제 부정한 것들을 먹지 말라는 이제 계명은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뭐 그걸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것은 이제 필요해상으로 그것을 이제 과장해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창세기 3장 3절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그 바로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 이제 붙잡지도 말고라고 번역된 말을 창세기 3장 3절에서는 이 만지지도 말라 똑같은 70인 번역에서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하와가 뱀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만지지도 말라라는 것을 하와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러한 강조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엄격히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 이런 부정적인 과장해서 강조하는 것 속에는 그 하나님께서는 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께서 금지하신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먹게 해주셨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 뱀과 하와의 대화를 보면 하나님은 마치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이렇게 많은 것들을 금지하시는 그런 부정적인 관점에서 묘사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다,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셨다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하나님께서 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라놓고 말씀하시는 이렇게 그런 부정적인 관점에서 말 그대로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뭐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뭐 이런 이 부정적인 관점에서
뭔가 하나님을 금지하시는 분. 그런 관점에서 이제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결국 이러한 관점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래서 앞에 19절에서도 이 공급함을 받고 라고 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만 바로 우리에게 모든 풍성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충만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 이제 자꾸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충만하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러한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넓은 사랑의 품을 잊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계명들이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해서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경건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그 영적인 문제들을 초래하는 이 하나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그래서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게 가장 사실은 큰 문제예요. 우리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말 그대로 머리와 몸이 붙어 있듯이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고 이제 어떤 천사나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영적인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심지어 또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히려 예수님과 또 우리 사이도 이렇게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초래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잠재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은 원죄의 뿌리가 되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와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에 바로 벌써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이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제 깨어지게 돼요. 그래서 많은 이제 긍정적인 면이 있고 또 뭐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이 나에게 또 잘해주는 부분도 있는데 이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게 될 때를 보면은 그 중에 한 가지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관점들이 부정적인 부분들을 그것들을 확대시켜서 과장해서 그 한 가지 부정적인 부분들이 나머지 모든 긍정적인 부분들보다 더 큰 것으로 이제 과장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들은 이제 탕자가 자기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런 어떤 심리 상태인가 마치 이제 사춘기 때 부모님께 대해서 괜히 이렇게 반항하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그리고 또한 사실 이제 탕자뿐만 아니라 아버지 집에 같이 있었던 마다들도 그렇죠. 마치 아버지가 인색한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막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계속 불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본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를 반역하고 그들이 근본적인 어떤 불순종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말 그대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선하시고 말 그대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가스펠송에서도 좋으신 하나님 뭐 이런 찬양이 뜻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심에 대해서 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 이제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특별히 그들이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는 많은 계명들 중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래서 이 하와가 바로 유혹에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하와가 한 말과 같은 말을 그러니까 유사한 같은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어떤 영적인 문제들이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탕한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같은 금욕적인 것도는 사실은 더 분별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은 영적이고 상당히 이렇게 고상하고 경건하고 종교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뿌리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마음의 그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바로 그 중심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오히려 그래서 영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뭐 인색하신 분이 아니다는 거죠.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그 공생의 특별히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예수님은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뭐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세리와 청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신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선하신 하나님.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습니다만 마치 어린이날에 그 자기 아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같이 데리고 놀이동산에 놀러 가면서 함께 그 아이와 함께 즐겁게 놀아주는 바로 그런 아빠와 같은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 그냥 단순히 그냥 뭐 거리감 있게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아빠라고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바로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고 또 그 은혜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